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내의 주기도문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아내가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대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이리저리 뒤척거렸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주기도문을 해야지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답니다. 아내는 주기도문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났답니다. 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겠죠. 난 1000번을 했는데 말이죠.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이 기도도 기원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복 받도록 잘 살아야 해.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해. 그러다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비추어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 없이 장수하며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당 가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기원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 개념에는 반드시 영토와 정치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계 어느 한 지역에 세워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공간 세계 속에 있지 않고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이란 시간은 현실의 시간이 지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드릴 때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현실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귀신들이 항복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인간의 진화, 교육, 전도, 선교, 성도들의 경건 생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내적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해야 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츰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될 때 거기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수반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 영적 싸움을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를 치료하거나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요 공격 목표는 악을 발생시키는 악의 뿌리를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없는 기쁨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의 없는 평화는 방종과 무질서입니다. 기쁨이 없이 의와 평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와 평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의 공격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며 부활의 첫 절마가 되신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